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8가지 복,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9주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냥 개개인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위하여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설교하신 내용이 우리 보통 산상수훈 또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서,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이 이 마태복음 5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팔복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8가지.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시면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복의 어떤 조건 아니면 복을 받을 자격 이런 걸로 이해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배가 부르신 건 밥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조건이나 자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를,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죠. 그러나 이 팔복은 복을 받는 조건이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것은 어떤 우리에게 자격이나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있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12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로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선지자 이사야의 그 예언의 그 성취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빛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찾아갔다. 빛이 찾아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빛을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빛이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비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각종 병에 걸린 자, 그래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이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무리도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과 동일한 형식에 있는 자들이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 병 고치는 소문을 듣고, 그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무리들이 흑암에 앉은 자들이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의 그러한 현실 속에 있는, 동일한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여러분
사망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나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직까지 더하기 빼기도 배우지 못한 자에게, 아니, 아직까지 그 글도 배우지 못한 자에게 책을 읽어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이유로 만약에 이것이 조건이나 자격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치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방법도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없는 조건이나 자격은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내용과는 다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예수가 가져.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한 복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복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논리,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싫어합니다. 우리 쪽의 조건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우리 쪽의 조건으로 삼고 싶어 하면 마음에 어떤 거부감이 생기죠. 여러분, 이건 죄의 본성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내 쪽에 내가 어떤 해서 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만 하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신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게 된 한 사람이 이렇게 길에 거의 반쯤 죽어 있는데 제사장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나 레위인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나갔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로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사마리아였죠? 왜 사마리아였죠?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경멸했던 사람이에요.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잡종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섞였기 때문이죠. 아수르가 그 땅을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땅에 옮겼어요.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죠? 그죠?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자리에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과 같이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교사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36절에서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교사가 누구라고 대답하죠?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 마지막까지도 그 자존심, 그거를 꺾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일반 종교들과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모든 일반 종교는 믿는 자의 자격과 소원과 그리고 수단에 관한 문제를 다룹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어떻게 해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기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수단과 자격과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일반 종교들이 그렇다면 기독교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기쁜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찾아오신다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일반 종교는 그냥 내가 찾아가야 되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대신하고 도망간 그의 백성을 찾아오신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무엇으로 증언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증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모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이야기하죠. 물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쁜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니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거룩을 요구합니다. 거룩해라.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순종의 문제예요. 자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순종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나의 신앙의 이 분발의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내가 신앙적으로 분발하려고 하는 근거,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려고 하는 근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의 분발이 있어야지 그냥 신앙인이라는 자격과 조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런 자격과 조건, 자존심이 근거가 되어서 분발이 되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여러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려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쪽의 자격과 조건, 우리 쪽의 자존심의 문제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집을 부리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고집을 부리는 것, 그걸 또한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의 유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질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그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고 그 예언,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일이 예수님 자신으로 인하여 성취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회당에 있는 자들,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면에서 불편함을 보여요. 하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그분이 23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여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육면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남은 왕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냐? 나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하여 왔는데 너희가 스스로 자신이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우기고 거부하니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복음이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 28절에서 30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죄의 본성상 인간이 가장 못 찾는 것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못 찾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서 그 대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받아, 내가 뭔가를 해서 받기를 원해요. 기독교는 우리가 한 일의 대가를 결과로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생각에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구할 줄. 그런데 그것이 어렵죠. 그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은혜롭고 고마운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가장 깊은 죄의 뿌리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독립했던 인간의 죄성,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은혜이며 복이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자연이 세상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고백하거나 인정하지 않죠.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자신이 뭔가 좀 부족하고 자신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구원하시며 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부족함으로 인하여 분발해야 하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우리 쪽에서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선택, 그 신적인 내용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발해야 하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좌절을 해버리면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성도답지 않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의 성도됨이 내가 성도된 것이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 없죠.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 없죠. 은혜에 속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 없죠. 우리 다음 주간, 우리 이번 주간에 암송하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법학에 있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안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죠. 못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은 나의 어떤 것이 아닌 신적인 그 의지로 인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역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듭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이를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자녀를 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를 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런 그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로 복음을 이해해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많은 힘 있는 근거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분의 찾아오심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신적인 찾으심입니다. 인간의 배반과 하나님의 찾으심 중에 하나님의 찾으심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것 그것 중에 그것과 하나님의 능력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 근거이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를 믿는 근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신 이 기쁘신 뜻,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설명은 늘 그리스도가 조건입니다. 늘 그 조건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보답하며 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좋은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너무 작아요. 작습니다. 그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붙들려 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찾아오심이 성도들을 우리를 소망 가운데 있게 하고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쪽에서보다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것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믿음